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7절 말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것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하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45편인데요. 45편의 표제어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예,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사랑의 노래라고 나옵니다. 왕과 신부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와도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 다음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소산님이란 뜻은 백합화라는 뜻인데, 인도자를 따라 백합화에 맞춘 건 이해가 잘 안 되죠. 백합화라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곡조 이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합화 곡조에 맞춘 사랑의 노래이자 교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백합화 곡조가 어떤 것인지는 잘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사랑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은 특별한 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시인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 어떤 의미로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 시작합니다. 좋은 마음을 좋은 말로 옮겨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것과 같도다. 여러분, 자신의 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글 잘 쓰는 서기관의 붓끝처럼 글 잘 쓴다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누구든 봤더니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또 그 단어 자체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아름다움에 대해 즉흥적으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담아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말로 고백하고 있고 정성껏 다듬어서 글솜씨 좋은 서기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그렇게 왕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2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또 5절 보십시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왕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바로 사람들보다 아름답다고도 하지만 왕의 화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화살 이야기하니까 왠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전쟁의 이미지보다요, 왕의 위엄과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왕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그 모습을 오히려 더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그렇습니다. 왕의 위엄을 어디서 세운다고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왕의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6절에서 이 왕이 어떤 왕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을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앞에 붙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 이 시편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지만 앞에 아들에 관하여는을 바로 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지금 결혼식이니까요. 그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지금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고 또 결혼식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대의 약속들을 또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8절부터 보시면 왕은 향유로 몸을 바르고 신부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에게 인도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겠습니까?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한다면 그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5편은 단순한 결혼 축가가 아니라 바로 왕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와의 결혼식,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와의 예수님과의 연합도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바로 교회와의 연합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신부된 우리,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 모습들. 마침 이 신약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처럼요. 그렇게 표현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아, 주님의 신부로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듯이 바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는지 또 그것을 축하하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누리는 풍성함,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12절에부터 이 13절이나 16절에도 그대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왔고요.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신부의 총애를 구한다. 하늘 정도로 그런 기쁨이,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세번역에서 보면 13절을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린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혼하고 부부라고 하면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대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대대로 이어진다라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입니다. 그 초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초청에, 그 초대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 우리 마음이 모셔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각자가 결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치 함께 거하는 것처럼 이 신랑 신부가 함께 거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누리는 그러한 은혜와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문을 여는 그 초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그 어, 주님의 신부된 사람이 누리는 풍성함을 지금 시편 45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초청에 우리 각자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주님을 모셔드리고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모두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누리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부끄러움 없는 삶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신부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신부로 부끄럽지 않은 삶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또한 우리 하임교회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서 나가는 풍성한 교회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